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들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의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오늘은 5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산 교회, 천년왕국의 통치는 누가 어디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특별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1장의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영으로 주의 날에 갔다고 돼 있습니다. 주의 날에 가서 뭘 본고 하니 1장 13절에 보면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가 서신 것, 그러니까 7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땅에 있던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돼서 올라간 그 현장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4장부터 5장,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요. 그 5장 6절에서 특별한 이름이 등장하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 30번 나오는데 5장 6절에서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때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 책을 떼시는데 그 인봉을 떼시는 장면이 6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5장 9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무엇을 하시느냐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시고 그 교회가 완성되어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이제 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이때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 셋째 하늘에 보좌에 있는 네 생물 천사,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그 또 주위에 둘러서 있는 24 장로들, 그들은 셋째 하늘에서 지금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들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의 그 피로 사서 그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오순절날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항구 도시인 밀레토로 부릅니다. 거기서 그 장로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들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아주 유사한,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 어린 양이 그 피로 사신 것은 바로 교회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그래서 교회가 유대인들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온 세계 모든 민족, 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양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바로 그 양떼를 먹이는 자, 치는 자는 누굴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들을 장로들이라고 하고 감독들이라고 하고 또는 목사라고 그럽니다. 장로들은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해서 이것은 나이가 많다, 즉 연륜이 깊다는 뜻입니다. 또 감독이라는 것은 에피스코포스라고 해서 스코포스는 범위 또는 안경을 뜻하는데요. 거기에 에피가 붙으면 아주 초점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망원경이나 현미경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은 멀리 있는 양떼를 보살피기 위해서 망원경을 가지고 보살피고, 또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려면 현미경을 가지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의 역할은 그런 감독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다른 말로 여기서는 목양한다는 단어를 썼는데, 이 목양한다는 것은 목동이 양을 치는 것입니다. 포이마이노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포이멘. 이 포이멘을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도들 위해서는 장로들, 감독들, 목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 같은 사람을 놓고 이렇게 하는 일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피, 그로 사신 사람들, 교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을 정언하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22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아담의 아내는 다른 데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피를 내서 그 피로 아담의 아내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형,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내는 아담의 아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텐데 그 아내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만드신 사람들, 그걸 한 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과 혼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성경에서 강력한 의지밀의, 맨 처음 나오는 의지밀의 문장이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3인칭 의지밀인데요. 3인칭 의지밀에는 바로 이 주어의 의지가 아니고 그 말을 한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의도, 뜻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결혼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결단인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이런 내용들은, 구약의 성경 내용들은 성경학자들도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맨 처음 알게 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 옮겨놓고 그것을 해석한 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인고 하니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에 향하여라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이 향하여라는 전치사는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이스, 이것은 어떤 상태로 변화하는, 어디로 들어가는, 영어로 하면 into라는 단어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나실 텐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실 텐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보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는 전능하시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도다.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끝내셨는데 그것을 보니까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그리스도는 신랑인 어린 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된 그의 아내가 됐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비밀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까지 있기에 결혼식은 신랑 한 분과 신부 하나가 결국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일부 다투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맨 처음에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도 단수고 그 아내도 단수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이 신부가 되려면 한 몸이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이 한 아내가 돼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그것이 히브리서 1장 6절.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때 세상이란 말은 원래 번역하면 오이쿠메네는 거주지, 성도들의 거주지란 뜻입니다. 성도들의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주님 오실 때 공중에 올라가 있고 예수는 공중으로 오시니까 맏아들 이끌어 어디로 오시냐면 공중으로 오실 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맏아들일까요? 예수님은 초림 때는 독생자로 오셨는데 재림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시고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난다는 얘기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들이니까. 근데 그 아들들이 하나 되는 비결이 바로 마태복음 9장 15절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러니까 신랑이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시는데 그때 신부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이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신부만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신부가 되는데 필요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바로 결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갔지만 그들이 기름이 없으면 거기서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로 나오는 것이죠. 다 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지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기름이 힘을 댄 사람들은 거기서 쫓겨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무엇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과연 무엇하는 분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하나 돼서 한 몸이 돼서 한 세마포 옷을 입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은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돼서 성령이 있어야 거듭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원전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3번이나 등장해요. 또 개역 성경에는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은 한 번도 성령이 아닙니다. 다만 번역에서 성령이라고 잘못 번역한 것 뿐이죠. 성령께서는 거듭나는 데 관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을 때 거듭났잖아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거듭났습니다. 영이 죽었었는데, 태어날 땐 죽었었는데 살아나서 그래서 거듭난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들도 처음에는 성령이 없이 거듭났어요. 오순절날 비로소 성령이 내려서 그들이 한 떡이 되는, 한 몸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도들도 3,000명이 한 몸이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하나님의 피로 사람들을 샀는데 그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서 혼인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낼 텐데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지를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나라는 단어 바실레이아, 이것은 우리말 번역으로는 나라라고 했지만 원래는 왕국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나라는 보통 왕이 없는 나라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것도 왕이 없죠. 근데 이 왕국은 반드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사장들을 삼으셨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그때 거기 가서 제사장 노릇 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는 지금도 제사장으로 뽑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가 일할 때는 지금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이죠. 24장로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 면류관을 우리에게 인수인계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할 것이고 자기 면류관들을 보좌 앞에 드릴 것이며, 그들은 지금 현재는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데 미래는 그들은 면류관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언제 자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볼 때 제사장들은 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반드시 누가 있을 때? 대제사장이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은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 역할이 24장로들인 것입니다. 근데 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24장로하고 네 생물천사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난 이기는 자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 하신다. 땅 위에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거기서는 어디서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이 어디서 왕노릇 할까요? 예수님 1000년 동안 어디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코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거기서 통치하시죠. 왜냐하면 공중에서 교회를 만나고 거기에서 항상 같이 그들과 계시니까 공중에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공중에서 누가 통치합니까? 세상 임금이 공중에서 통치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바로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앉으시고 이기는 자들을 그 옆에 두시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땅 위에서 통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 위라면은 바로 지면 바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지상일 수도 있고 또는 공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중이냐 지상이냐, 과연 성도들이 한번 휴거돼서 올라가면 거기서 지옥에 안 가는 성도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들은 공중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과연 성도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은 천년왕국 동안에 성도들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0장 9절 그들 사방 백성들이죠. 지면에 있는 천년왕국 동안에 지면에 있는 사방 백성들이 위에 올라가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위에 올라갑니다. 지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진과 곧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지면에는 불신자들이 쫙 차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00년 동안.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 셋째 하늘에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이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몸이 변해서 공중으로 휴거되는 이끌려진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바로 그들은 끝까지 공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재림한다는 말은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치하십니다. 성도들도 결국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이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면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을 둘러쌌는데 셋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는 바로 어린 양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우리 개인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그 결과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기름을 준비된 자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혼인하고 1000년 동안 공중에서 통치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한 신부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상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 있다가 우리가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하는 날 공중에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과 혼인하고 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심판관 노릇하고 새 예루살렘을 형성하고 거기서 세세토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같이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는 사도행과 더불어 지금 셋째 안에 올라가서 이 세상이 마지막 때일까지를 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또 오늘 하루를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은 셋째 하늘에서 계획되어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일을 하고 살고 있지만 셋째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며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